오늘은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지난번에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40년 동안이나 평온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운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점, 또 악을 행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있던 모압을 사용하신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지죠. 또 넘어집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또 악을 행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압 에글론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이나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부분들은 이야기들은 읽진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또 사사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18년 동안 힘드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 번째 사사를 세워주시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굉장히 작은 지파인데, 그리고 에훗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에훗은 무슨 잡이었어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실제 자기 손 쓰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작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에훗의 별명이 왼손잡이입니다. 네. 15절에 에훗이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혀주고 있어요. 안 밝히면 우리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왼손잡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밝힐까? 왜 우리로 이거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하고 왼손이 좀 달라요, 의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성경에서도 권능과 어떤 능력이나 이런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은 조금 연약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좀 반대의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왼손잡이 분들이 그냥 왼손으로 많이 글씨도 쓰시고 이게 왼손이죠. 왼손으로 많이 글씨도 쓰시고 또 왼손으로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왼손잡이들은 맞았어요. 글씨 왼손으로 쓰면 오른손으로 쓰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잘 쓸 때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쓰도록 하고, 아무튼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너 왜 왼손 쓰냐고 오른손으로 빨리 바꾸라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지만, 그러니까 에훗도 왼손잡이로서 어떤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도 그렇게 의미로 쓰이니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에훗을 부르셔서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셨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내용들을 밑에 말씀들을 보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에글론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약점을 이용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느 쪽에 차야죠? 칼집을 왼쪽에 차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칼집을 어디 차요? 오른쪽에 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글론을 죽이러 몰래 들어갈 때 다 이쪽만 조사하는 거예요. 검사를. 그러니까 에웃의 칼집은 이쪽에 있는데 안 걸린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밑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 오른쪽에서 칼을 꺼내서 죽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주일에도 찬양했지만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부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모압으로 해방된 이스라엘이 80년이라고 하는 평온의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사사기 안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 평화를 누리던 시간이 18년을 괴로움을 당했는데 또 사사 에웃을 통해서 80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우리의 가진 실력이나 어떤 잘하는 것을 하나님 쓰실 때도 많겠지만,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일부러 미련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하나님이 미련한 사람들을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저 바보 같은 사람, 이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지?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 하나님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 부족한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승리했을 때 다윗이 가장 전성기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때인데, 17살 때인데, 어렸을 때인데,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 그 무시무시한 강해 보이는 강한 무기 앞에서 다윗이 돌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약해 보이는 그 무기에 비하면 얼마나 약한 거예요. 그
그걸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다는 거죠.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세상의 강한 것을 쓰러뜨리는, 무너뜨리는 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그 돌이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어떻게 저걸로 저걸 이겨,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면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돼요, 저 잘 못해서 안 돼,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이것도 쓰실 수 있으면 써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멋지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손에 올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올려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진 모습이에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어요. 그죠? 도망쳤는데, 부인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감싸주셨잖아요.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에 맡기는 유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서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또 이 시대의 사사로서, 영적인 사사로서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노아방주 사역이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순례 여정을 위해서, 또 남은 북토크를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 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왼손잡이 에훗을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것을 보면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 오히려 그 점이 강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